오늘은 신앙은 언제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교회 화단에 작은 묘목을 몇 그루 심었습니다. 이 나무를 파시던 분 말로는 지금은 아주 작아도 나중에 정말 많이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이 나무들이 언제나 돼야 크게 자랄까 굉장히 설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식물을 키워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나무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시작할 때 기대감과 고민을 동시에 가지곤 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이 아이가 언제나 되어야 잘 자라서 효도도 하고 자기 몫을 다할까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함께 시작됩니다. 사업을 시작해도 언제나 되어야 사업의 궤도가 오를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생기지만 또 그 과정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배울 때도 언제쯤이나 내가 이것을 능숙하게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기지만 그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가지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기대감과 고민은 동시에 우리를 찾아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내 신앙은 언제쯤 되어야 잘 자라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이 잘 자랐나? 믿음의 능력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잘 자라나지 않고 있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걱정과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며 성도 간의 교제도 하다 보니까 시간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신앙의 연차라는 것이 점점 쌓여갑니다. 심지어 모태신앙인 분들은 자기 나이만큼이 신앙의 연차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그다지 자라나지 않았다라고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내 신앙이 너무나 연약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느껴질 때가 찾아오곤 합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상황에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남들은 믿음으로 이겨낸다고 하는데 나는 믿음으로 이겨내기는커녕 믿음으로 이겨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데 그 능력을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뭔가 내 신앙에 대한 답답함이 생깁니다. 마치 좋은 물건을 사두고 제대로 쓰질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자전거 매니아인 친척분에게 좋은 자전거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 친척분이 굉장히 부자였는지 몇백만 원이라는 굉장히 비싼 자전거를 그냥 주었다는 것입니다. 되게 부럽네요. 문제는 이분이 자전거를 탈 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연습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비싼 자전거를 고장낼까봐 걱정이 돼서 자전거를 집에다가 모셔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전거는 집 한 구석에서 먼지만 뽀얗게 쌓이고 집안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집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그 자전거만 보면은 괜히 안타깝고 씁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이렇게 비슷하게 두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신앙의 능력도 가치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아마 그 몇백만 원짜리 자전거는 타고 나가면 굉장히 잘 나가겠죠. 굉장히 좋겠죠. 이 성능도 굉장히 훌륭할 것입니다. 믿음에도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고 있으니까 믿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일단 믿음이 있긴 있으니까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지만 힘만 듭니다. 그러니 가끔 자신의 신앙이 내 삶의 한 구석을 억지로 차지하고 있는 애물단지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마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신앙적으로 열정이 확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간다거나 기도를 열심히 안 했는데 엄청난 응답이 온다거나 정말 힘든 일을 겪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거나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신앙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이 막 뜨거워지면은 정말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다라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자신을 보게 될 때 또다시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열정이 생겨도 잘 유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의 기복이 크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만 조금만 상황이 해결되고 마음을 놓으면 다시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들에 휘둘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의지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뭔가 중심이 잡히지 않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체 좋은 신앙이 무엇인지조차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좋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식당은 어떤 식당입니까? 맛이 들쑥날쑥하는 식당이 아니라 처음에 맛있었던 그 맛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저랑 제 아내가 젊었을 때 갔었던 식당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맛있고 가격도 괜찮아가지고 와, 이렇게 좋은 식당은 정말 평생 와도 좋겠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점점 가격이 오르고 맛은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뭐 더 이상 갈 이유가 없는 그런 곳이 돼버리고 아예 가게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좋은 식당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뭐 스포츠 선수들도 어쩌다 한 경기를 잘하는 선수를 좋은 선수라 부르지 않습니다. 기복 없이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어야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예전에 한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경기에는 아마추어만도 안 되는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복이 심해도 너무 심했던 것입니다. 이런 선수를 아무도 좋은 선수라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까? 어쩌다 기분 좋을 때는 한두 번 착한 일도 하고 남들에게 뭐 좋은 일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기분이 좀만 나빠지면 욕설을 내뱉고 사람들은 상처 입히며 반사회적인 행동도 서슴없이 합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앙이란 기복이 없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좋은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려서는 좋은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야말로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에 잡혀서 사형을 당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으며 자신의 믿음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고 애정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어 그들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바로 크리스천들이 좋은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으며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굳건히 세우고자 했던 것처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변치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우리의 신앙에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있고 온전한 믿음의 성장이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변치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언제나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언제나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만의 페이스가 확실한 사람들이 잘 흔들리질 않습니다. 자기만의 페이스란 자신의 행동과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삶의 질서가 잘 잡혀있는 사람들이 상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는 내 안에 확실한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확고한 영적인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 영적인 질서를 채우기 위한 첫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보면 16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질서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기쁨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긍정적인 마음과 소망과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힘들 때 우는 것은 365, 참는 것은 2류며 웃는 것이 1류다라고 말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멘탈을 잘 유지하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기뻐할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통하여 영적인 질서를 세워 언제나 변치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두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실 계속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기뻐해야지라고 결단한다고 기쁨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는 명령에 이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기뻐하려고 해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쉽게 화내고 짜증내는 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해도 또 짜증내고 화내지 않습니까? 결단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해야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별 일도 없는데 그냥 기뻐하면 그것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존재합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과 차원이 다른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런 신앙이 성장하고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싶다면 늘 기도해야 됩니다. 짧게라도 좋고 틈틈이라도 좋으니까 매일같이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기도하고 틈이 있으면 기도하며 언제나 변치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세 번째로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있으며 깨달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기도가 정말 중요하지만 기도도 좀 치우쳐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소원만 계속 말하고 바라는 것만 계속 말하는 간구로 치우쳐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란 간구를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과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찾고 감사로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통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한 몸과 같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샘솟고 기뻐하니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또 감사할 거리가 생기고 다시 더 기뻐지고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하게 되는 선한 질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는 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선한 질서를 우리 안에 잘 세워놓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영적인 질서를 확실히 세워놓으며 언제나 변치 않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영적인 질서가 확 잡혀있는 사람을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학대 입학을 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멋진 사역자가 되기를 꿈꾸며 들어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중도 탈락을 합니다. 심지어 제 동기 중에서 제일 똑똑하고 공부도 제일 잘했으며 집안의 지원도 정말 탄탄하게 받던 친구가 사역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별 다른 어려움이나 큰 사건도 없었는데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사역자의 길을 떠나고 지금은 제대로 된 신앙조차 유지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저는 걔를 만나기 전에 꼭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복음을 전해볼까? 좀 예수 믿나 좀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망가져 버렸습니다. 반대로 악조건 속에서도 고난과 역정을 뚫고 소명의 길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차이가 났을까를 좀 살펴보았더니 영적인 질서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보면서 영적인 질서가 딱 잡혀있는 친구들은 고난과 역경이 와도 견디고 승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신학서적도 많이 읽고 공부를 잘했어도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질서가 약했던 친구들은 볼 것 없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머리가 아무리 채워져도 기도와 말씀과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뿌리가 너무 약했던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신학적으로는 뭐가 맞고 어떤 것이 옳고 이건 다 알지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이 신앙이 너무나 연약한 것입니다. 조금만 풍파가 와도 견딜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질서가 확실히 잡혀야 튼튼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빛나는 재능만 믿던 사람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질서를 가지고 끝까지 훈련한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선수가 됩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도 질서 있게 해야 목표를 이루고 일도 질서 있게 해야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 역시도 영적인 질서를 잘 가지고 있어야 언제나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질서가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단단해집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질서 있게 세워가며 언제나 변치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영적인 질서를 잘 세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질서를 갖추는 것은 지루하고 귀찮은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질서를 갖추라고 말하면 자유를 침해받는다라고 여깁니다. 질서를 갖추는 것은 뭔가 틀에 매이는 것 같고 귀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요, 질서 속에서 누릴 때 행복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질서와 치안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좋지, 치안이 다 무너지고 강도질과 살인을 해도 아무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을 자유라고 누리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좋겠습니까? 질서가 없으면 자유가 아니라 불안과 고통이 가득해질 뿐입니다. 질서 속에서의 자유가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질서와 치안이 유지되는 속에서 자유를 누려야 행복하지, 치안이 다 무너지고 완전히 다 망가진 상태에서 누리는 게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복음은 이 사실을 더욱더 깊이 알려주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질서의 회복입니다. 인류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인류는 자유는커녕 죄의 노예가 되어 심판과 파멸의 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가던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영적인 질서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일 때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더 불안하고 더 불행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이 방황하던 젊은 시절에 항상 불안했습니다. 제 삶을 오롯이 제 힘으로 책임져야 했고 제 능력은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한 척하고 아무리 센 척해도 내 스스로가 너무나 부족한 죄인에 불과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이후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기도할 수 있어서, 또 내가 예상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자주 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 너무나 큰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에는 우리 의지가 필요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좋은 소식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 안에 우리가 편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또 우리 안에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는 것에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구원 말고 공짜로 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장에는 우리 안에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일을 통해 신앙을 온전히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질서를 세우며 언제나 변치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질서를 세우며 변치 않은 신앙을 가지고자 할 때 우리 삶이 온전히 세워지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질서를 단단히 세우며 변치 않은 신앙으로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언제나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능합니까? 사실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지와 노력으로 다 되면 세상에 죄를 안 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으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영적인 질서로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나의 의지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핵심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고 변치 않는 신앙을 만들어가는 핵심은 예수님 안에서 머무르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질서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통치자가 있고 법이 있으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지 질서가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삶도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우상 숭배와 죄악에 물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원인에 대하여 성경은 왕이 없어서 다들 자기가 옳다는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가려면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곁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 안에서 거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질서가 세워지고 변치 않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왕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변치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을 왕처럼 모시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핵심은 그야말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하고 인간성이 가장 중요하며 인간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힘과 노력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와 노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의지와 노력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의지도 없고 노력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내 안에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영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의지와 노력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 이상을 바라보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무신론자로 유명한 니체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라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 말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 말에 감동받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인데도 이 말을 카톡 프사로 세우는 사람도 제가 하나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것과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을 내 의지로 이겨내서 내가 강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 예수님 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우리를 버티게 해서 강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예 죽게 하십니다. 세상에 대하여, 나의 의에 대하여, 나의 그 잘난 자아에 대하여 죽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을 내 힘으로 극복해서 내가 강해진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과 다시 살아남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인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려 했던 나의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을 수 있으며 자라날 수 있습니다. 맨날 나의 노력과 의지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지쳐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무한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 모든 이름에 가장 뛰어난 이름, 모든 만물의 주,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분의 무한한 능력을 수혈받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의지 박약이었던 우리가, 수시로 무너졌던 우리가, 속에 추악한 것을 감추고 있던 우리가 변치 않은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 스스로 강해지겠다고 하는 것은 손에 굳은 살이 베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굳은 살이 박히면 그래도 말랑말랑한 맨살보다는 강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으로 강해진다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강철 장갑을 끼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풍파는 칼날처럼 다가와서 굳은 살도 다 찢어버리지만 강철 장갑은 뚫지 못하고 오히려 휘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으며 세상에서 닥쳐온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변치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변치하게 만든 능력은 오직 예수로 사는 것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우리 안에 세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질서로 나아가려고 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게 하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다운되고 번아웃되어 있는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오직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능력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여 그분의 능력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늘 푸른 소나무처럼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께 나의 마음, 나의 삶,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영적인 질서를 이루고 변치 않는 신앙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언제나 변치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우리의 삶을 단단히 세우며 변치 않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언제나 변치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신앙에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늘 푸른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신앙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우리의 모습이 작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주 안에서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청렴 결백한 신화로 유명했던 이후백이라는 분이 쓴 탑송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고 푸른 소나무가 탑 곁에 있으니 탑은 높고 소나무는 작아 서로 맞지를 않구나. 사람들이여 소나무가 작다 탓하지 마라. 훗날 소나무가 더 높아지고 탑이 오히려 낮아질 것이니. 푸른 소나무처럼 청렴 결백하고 변치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라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멋진 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변치 않는 믿음은 정말 별것 아닌 것 같고 보잘것이 없어 보여도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옵니다. 작았던 우리가 거대한 탑처럼 세워진 세상을 이길 능력을 발휘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 속에 나타난 신앙의 영웅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믿음을 지녔다는 점입니다. 변치 않았기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푸른 소나무처럼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진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진 이들을 통해 이 시대에 새 일을 행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언제나 변치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언제나 나의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게 설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내면의 영적인 질서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절대로 변치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함께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의 능력으로 쓰임받으며 영혼과 세상을 구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언제나 변치 않는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가슴에 품고 언제나 푸르른 소나무처럼 변치 않은 신앙으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주저앉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언제나 변치 않는 믿음을 위하여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며 변치 않는 신앙으로 굳건히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세워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